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저희의 사랑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편지를 받은 이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흥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될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꾸중을 들을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중히 또 심각하게 들을 것입니다. 이 7 교회들은 예수님께 직접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낸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세워진 지 약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 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수도였기 때문에, 그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세 개의 큰 도로가 만나는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가 있는 그런 아주 큰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분은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였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 3가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판단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또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누구인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바로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사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내심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보다 더 훨씬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의 헌신을 말합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열정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봉사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처음에 품었던 그 열정적인 사랑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지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들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비교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사랑을 잃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생각하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솥에 개구리를 삶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아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앉아서 그대로 삶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억이 우리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도록 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가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를 돌이켜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왜 큰 문제인가? 에베소 교회는 아직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상태에 대해 크게 염려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향락을 기초로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려움을 기초로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책감을 기초로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권력을 기초로 한 종교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상급을 기초로 한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개하여, 회개하여. 에베소의 교인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깨달은다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사용된 회개하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는 가던 방향에서 180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아서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고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에너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향락을 따라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눌려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물질을 축적하며 살게 됩니다. 권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가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곳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란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과 기도로 계속해서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웠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이런 행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변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던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전도는 게을리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하던 그런 행위들을 다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했던 행위들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야 하는 것들을, 그 위에 더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 행위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이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 죄에 빠짐으로 처음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아서 처음 사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들 중에 한 영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 영역 중에 한 영역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든지 더 늦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100% 사랑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과거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은 저희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었는가, 왜 잃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했던 그 행위들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함으로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죄값을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 받은 저희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함으로 우리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점점 더 깊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